오늘 예수 우리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 세상은 평화와는 참 거리가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을 잠식하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전쟁들이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아직도 저기 어딘가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국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이나 총기 사고니 교통사고니 또 학생들에게는 따돌림이니 하는 등의 문제들이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과연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런 가운데 매우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한 뉴스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 그간의 불편함이 잠시 사라지곤 합니다. 어쩌면 이 대강전에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바라는 이유가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지 못해서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세계를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들 평화를 원하면서 서로 벽을 쌓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경계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경도, 민족 간의 다툼도, 그리고 여전히 미개발된 지역들도, 따돌림이나 총기 사고나 이런 것도 모든 관계에서 개인, 사회, 국가와 민족 주변에 그 나름의 벽을 쌓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혐오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 벽을 더 높이 세우게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야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와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던지 간에 각자가 내세우는 이런 벽이 계속 존재하는 한 아마 인류는 자체적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원래 의미하던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한 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두 뜰이 있었는데 그 뜰 사이에 약 높이 1.5m, 그러니까 5피트 정도의 난간, 돌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 돌 난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결코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돌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벽을 허셨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이 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는 무언가를 세워서 보호함으로 유지된다라고 믿을 때, 우리 자신의 벽을 높이 쳐서 아무도 침입할 수 없을 때 이 평화가 누려질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예수님은 되려 그 벽을 허무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평화는 율법의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관계 맺은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 폐하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폐하시거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이 사랑의 관계에서 맺었던 그런 것들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강조하셨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즉 믿음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폐하셨다라고 하는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할례나 음식법 등 제사법 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구분해 놓았던 그 정체성의 법들을 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겉으로부터 분리해 놓는 그 분리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기존 율법이 가지고 있던 명확한 한계였습니다. 구원의 한계, 사랑의 한계, 용서의 한계선을 명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계선, 한계선을 무너뜨렸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아주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재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여건에 따라 국적이야 한국이냐 미국이냐 할 수 있겠으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둘 다 아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다.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안에 모든 구별된 모습, 억지로 인간이 구분해 놓은 모습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은연이 남아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은연이 남아져 있는 구분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할례 받았으니 너희와 달라라고 하며 담을 쌓았던 것, 우리도 은연 중에 만들고 있는 구분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계와 구분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가 정한 표준에 따라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마음에 그렇게도 부대낌을 줍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우리가 섞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도 다양한 경계선으로 구분 지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벽을 허물러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벽을 참 여러 개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딱지들, 구분표들을 떼러 찢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어떤 기준들, 소위 말하는 보수냐 진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모태신앙이냐 초신자냐, 믿음이 장성한 자냐, 학식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런 모든 구분이 예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재창조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고 있는지가 예수님의 관심 대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구분선의 한계를 넘을 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전에 우리도 모르게 쳐놓은 우리 인생의 구분선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지워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대강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구분선을 다 제거하셨고 그 막힌 담을 다 헐러오셨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벽이 있지 않는가?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쳐놓은 벽이 있지 않는가?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져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흐르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평화는 죄의 한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16절의 내용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는 말에는 인간끼리의 적대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그 죄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두 번째,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권세, 그 죄의 끊임없는 생명력, 바퀴벌레와도 같은 그 생명력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하셨다는 말에는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죄의 생명력을
끊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이 대강절에 묵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본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한계와 적대감을 죽이신 것입니다. 죽임 당하러 오신 분이 죄의 권세를, 죽음과 증오를, 사망을 죽이신 것입니다. 피해자가 됨으로써 그 가해의 고리가 끊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사랑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죄라는 녀석이, 저 생명력 넘치는, 밟아도 죽지 않은 저 죄라는 녀석이 우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를 저토록 방해하니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화평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때 오실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 한잔하러 오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구원받기 직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조차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원수된 원인을 제거하러 그 죄의 생명력을, 죄의 한계를 무너뜨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러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시즌이 되면 제 마음에 유독 자주 맴돌고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찬양을 후렴에는 이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저는 이 대강절 때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가? 대답은 하나거든요. 나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이거든요. 죄의 한계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넘쳐 흐르는,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평화는 거리의 한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제가 17절,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구분 없이 그의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밀도가 짙어지거나 멀리 있다고 해서 그 밀도가 옅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구원하심으로 전 인류, 온 우주 만물의 관계를 새롭게 그 화평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평화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의 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밀도가 결코 다르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 이면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잠시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동일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는 사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결핍자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평화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한계가 없으신 평화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와 이방인을 위한 평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을 위한 평화와 미국인을 위한 평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지구에 임하는 평화와 수백 수천 광년 떨어진 별에 임하는 평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는 차별이 없는, 거리에 차별이 없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는 동등하고 평등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무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자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평화의 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부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위해서 무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그 평화를 제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심리적 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도 아주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거든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다. 스스로 한계를 걷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마을 어귀까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유대사의 율법과 그 체계에 따르면 고귀한 아버지가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체면의 담을 허물고 아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 모두를 다 한순간에 뛰어넘어 그 거리를 0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그 거리를 0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그 어느 누구도 누락되는 일 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이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담을 허물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율법이 주는 구분선의 한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가진 죄의 한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며 우리의 모든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 평화 안에 우리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4절의 내용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주시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말하는 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평화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 그 자체가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평화의 매개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강구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십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문제 해결이든 세상의 질서와 안녕이든 우리는 평화의 매개체를 찾습니다. 주님, 이것만 허락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장구가 부족합니다. 이 장구가 채워지면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이 질병이 해결되면 평화가 임할 것 같습니다. 평화의 매개체를 찾습니다. 평화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평화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생명과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화평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친밀한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강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선물 주시겠지,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도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화평은 바로 예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화평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내 삶에 평화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강 같은 평화가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그러한 대강절이 되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